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이고요. 먼저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 성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불구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순종 때문인지 사무엘의 영향력이 부족함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왕제도를 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른 선택이 되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나요?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후회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인데요. 이 기대를 후회로 만든 자는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악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대하며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대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한 뜻으로 바꾼 것은 사람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 그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시대에도 사무엘을 세우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성견자였노라. 내가 사람으로 물어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집과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암나기들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일인가? 아니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일인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암나기들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암나기들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왕이 될지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암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의 유인책이었을 뿐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사람을 만났다면 암나기 같은 것들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집안을 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뭐죠? 왜 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 점쟁이들처럼 되었죠. 그리고 집안일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삼아 구원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임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뭐라고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도 왕으로 삼아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해야 하나요? 이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하던 일만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다 내가 구원의 일을 하는 왕 같은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포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끔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마땅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왕 같은 자들로 삼을 일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임에도 그들에게 만족하는 것은 그가 사역자가 아니라 점쟁이 같은 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 오카는 목사님은 생전에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의 교회가 되었는가? 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음에도 왜 저런 교회로 남게 되었을까요? 왜 저런 교회로 남게 되었을까요? 옳은 말은 많이 있는데 어떤 자들로 만족했어요? 구원의 일을 하는 왕 같은 자로 만드는 것에 목적과 그들의 만족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만족했죠? 충실한 교인 수준에 만족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 수준을 의미하는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서 사역자는 만들지 않고 그냥 충실한 교인을 만드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왕 같은 사역자로 삼아도 어때요? 사울처럼 타락하는 판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 수준에서 만족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역이 있지 않아요. 조금 있겠죠. 그 사람은 따로 하는 일에 마음이 있다고요. 암나기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원래 고유에 하던 일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제? 제자훈련이 끝나거나 아니면 오카는 목사님이 죽으면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가겠죠. 그 길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 돌아갈 길을 끊지 않고 그냥 훈련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돌아오라. 그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자, 이날에 사무엘은 사울과 화평의 식사를 하면서 제사장이 먹는 희생제물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주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과 같은 구원의 일을 할 자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넓적다리를 받으면서 넓적다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황송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구원의 일을 하는 왕 같은 자가 됨에 감사하고 황송할 일인가요? 많은 자들이 이런 대우와 제안을 받으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숭고한 대접을 해주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사울처럼 뒤로 빼는데요. 이 사람아, 구원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당신까지 갖겠는가? 감사한 줄 알고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다. 사역자를 하기 전보다 복음에 득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사역자 못하겠습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은 기름 부음 받기 전보다 복음에 도움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알겠죠. 그렇게 내가 복음에 헌신하면 사역자가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역자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집에 일어났을 때쯤이나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길 원하신다. 왕이 되라. 이러면 이제 얘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식사도 하고, 넓적다리도 주고, 또 밥 먹고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원 떠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나중에 말할게 이렇게 하고, 이 뜸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기 싫어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뜸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라고 하면 다들 신나서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거듭먹거리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밥도 먹고 넓적다리로 암시도 하고 담화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화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화끈하게 구원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러하지 않음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루고 싶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어 구원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은 신약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면 신약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구원의 일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일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해야 되고 발전도 해가야 되나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하던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일을 한다. 그냥 걸쳐만 놓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그 수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일을 한다. 그냥 걸쳐만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복이 구원이자 순종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바로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숭고한 뜻을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오직 소망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 카톡방에 올렸듯이 포천에 이제 보육원 후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좀 방문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6월 1일 휴일인데 그날에 포천 가는 거는 좀 어때요? 먼저 보는 거죠. 시간 날 때. 경매가 21일이니까 뭐 먼저 제가 가서 관련자들하고 보고 그 다음에 단체로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보러 가는 것은 어떻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포천에서 뭔가 또 할 일이 있어야죠. 혹시 포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거기 뭐가 있다, 이동갈비 말고 또 뭐 있다 아시는 분, 뭐 트레킹 길이 있다, 모르죠?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굳이 뭐 꼭 그날 포천 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시간이 좀 이제 맞물려 있어서 경매 전에 그 전에 또 한 번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뭐 포천이 뭐 마땅한 데가 없으면 그것만 보고 이동갈비 먹고 오긴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땅한 데가 없으면 6월 1일 날 또 어디를 갈까? 근데 어제는 개인적으로 참 적당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그 천 따라오니까 딱 좋더라고요. 오늘 몸도 가볍고.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월 1일 날 거기 뭐 모험의 놀이터? 뭐 거기 다시 한번 가도 돼요. 그래서 뭐 또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예약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뭐 거기보다 북한산하고 온천이 더 좋다, 그럼 또 거기 가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좀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또 즐거운 6월 1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받는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희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참으로 숭고한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죄 없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